모든 사람이 가진 공통적인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복을 받다, 형통하게 되다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고 자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주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줄 모릅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송을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올려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은 온갖 고생과 고난의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꿈대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왔는데 애굽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곡식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왔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는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가운데 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앙심을 품고 나서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보이려고 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짓 누명을 씌웠고, 결국엔 요셉은 억울한 누명, 강간미수범이라는 치욕스러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은요, 내 자존심만큼은, 내 명예만큼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이들은 못해도, 그리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범죄자라는 치욕스러운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형통을 주신다라고 하시면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데 보다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는 믿어야 될 아주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잘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뭔가 귀한 일에 아니면 넉넉하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라흐라는 단어인데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앞으로 돌진하다, 돌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짜라흐가 사용된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평탄하다가 짜라흐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그 길이 평탄하게 돼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는 겁니다.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의 모습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형통은 싱그럽고 달콤한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고, 그리고 감나무의 형통이라는 것은 맛있는 단감이 열리게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길이 평탄해서 목적지에 잘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나무의 목적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핵심 개념은 바로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소원했었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람이 형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첫 번째 보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도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낯선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름답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요셉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을 믿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장기려 박사님에게 재혼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재혼할 것에 대해서 간곡히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는 아직 재혼할 마음도 없어서 그 말을 사양하고 급히 사무실 나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 발의 한쪽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또 친구라는 사람이 날 생각해줘서 해준 말이지만 너무나도 민망한 그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급하게 나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사실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해야 될 일들도 너무나도 많고 사실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기려 박사님 얼굴에 밝은 미소와 환한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본인이 이 일로 인해서 발견한 3가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함을 깨달아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근데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다급한 마음 가운데 발 헛디뎌 가지고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너무나도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려 박사님은 본인이 당한 그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장 최고 위치에 올라간다 한들 결국엔 뭡니까? 노예일 뿐입니다. 형통케 되어서 그 살림살이가 불어나게 되고 이익을 많이 거둔들 결국에는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이익을 얻는들 어차피 사장거 되는데, 사장거 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치욕스러운 그런 누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보다는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끝도 없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분노와 낙심, 분노와 절망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2절과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 생활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서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생도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부모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것, 특별히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최대한 고생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길, 지름길로 가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뭔가를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한들 직장생활 또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와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임마누엘인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이사야 7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의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동맹을 꾸립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굳세게 믿지 않으면 굳세지 못한다. 그러니까 굳세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징조 하나를 구하라고 전해줍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에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뭐 승리케 하신다 그러는데 그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고 아수르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멸망당하게 될 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큰 위기가 있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의 문제, 슬픔과 아픔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피하도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지만,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신상을 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분명히 세 사람만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네 번째 사람이 있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워하면서 그의 모습이 신의 형상과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과 실패, 그 심판의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하게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악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지옥의 예고편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 꿈, 통치자가 되는 꿈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낮아지는 것,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높임을 받는 것 같지만 또다시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꿈과는 정반대의 그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보면 어때요? 결국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전공과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을 보시겠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위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나탄인데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맡기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 모두를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국정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은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신분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여주시면요, 노예 생활하면서 가정에 있을 때도 그 보디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맡겼죠. 그리고 옥중 제수도 맡겼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도, 국정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기 전에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대수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내 것이 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맡겨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처럼 뭔가 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가 어떤 신분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영화는 본편을 봐야 되는 거죠. 예고편으로는 그 감동을 결단코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예고편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어떻게 되죠? 그것이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지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를 가나 찬송과 그 말씀들 가사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가 나오십니까? 목사님은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요셉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계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아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이정표 어린이가 있는데요, 이 이정표 어린이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쓰면서 일기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난 비싼 등록금 내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학원에서 과외받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왜냐고? 난 병원이라는 학교에서 소아 백혈병이라는 전문 과목을 1년 동안 온몸으로 배웠고 매일 숨쉬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잖아. 나는 친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1억 원짜리 고액 과외를 받았어. 파란 하늘, 맑은 공기, 이런 걸 느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 흙을 밟고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흙이 너무 감사해. 한 줌 흙을 혹시 떠서 거기서 지렁이가 나오면 오 아가 하며 살아 꿈틀대는 모습에 감격할 거야. 이 얘기는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직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 매일 살아서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아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파란 하늘,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고 운동장에 흙을 밟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천국 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장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비춰지는 햇살들, 또 마시는 물들, 이 모든 것들도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또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요, 이 영어로는 thank인데요, 이 감사는 영어로는 think, 이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와 상담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교복 입고 가는 그 학생들을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체육복 입고 하는 얘도 어떻게 멋을 내고 있는지, 교복은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자녀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학교 가는 아이들만 보기만 해도 그것이 너무나도 예뻐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찍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시 넘어서 10시 반 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띵띵띵띵 비밀번호를 누르면 저희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가 잠도 안 자고 아빠하고 놀라 그러는지 아빠 아빠 합니다. 그래서 이 벨 누르기 전에 막 이 안에서 아빠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있으면요, 강아지를 키울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 저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전지 아닌지도 어떻게 하는지 띵띵띵띵. 근데 만약에 제가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아니 제가 나랑 놀아달라고 띵띵띵띵 아빠 멈추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서 아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몰래 들어가서 잠자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띵띵띵띵 아빠, 이게 행복입니다. 요즘에 막상 들어가면 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물찾기를 하면 벤치 옆에 나뭇가지 사이에 보물찾기 쪽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럼 발견하면 그것을 보고 되게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 쪽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쪽지는 곧 보물, 선물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형통케 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 감사가 결국엔 보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면 할렐루야 감사할 텐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또한 감옥에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적에, 그 작은 은혜의 기적에 감사하게 되면 이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 감사를 찾는 평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의 현실의 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황이 감사되고 환경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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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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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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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감사의 은혜를, 감사의 보물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름으로 내 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같이 기도할 때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보물찾기 할 수 있는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씨앗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시니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언약의 사랑,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삶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외롭고 신기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아버지 목적까지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는 너무나도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여 감사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요셉에게 주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또한 결국에는 천국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행복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또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 또 빈봉투 헌금, 감사의 예물, 추수감사의 예물,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의 복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